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에레미야 애가를 며칠 동안 공부를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잘라서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에레미야가 1장 1절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 공부하는데 이 말씀이 66권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레미야 애가서는 저자가 에레미야라고 우리가 확정하기 때문에 제목이 우리 성경에서 에레미야 애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에레미야서 바로 뒤에 나오고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책을 에카가 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한자어로 애가 슬픔의 노래, 히브리어는 에카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아이고 우리하고 뭐 거의 이게 의성어 같은 거. 아이고 어찌하여 슬프다. 우리 번역에는 슬프다 이라고 번역했는데 어찌하여. 그러니까는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를 공부하고 자 우리 순서가 먼저 에레미야서를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하를 공부했죠. 그 다음에 애가가 나오죠. 자, 에레미야서가 유다의 멸망 시대를 유다가 망하던 그 시대의 선지자의 말씀이 길게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열왕기 하를 배치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 것은 열왕기 하는 그 선지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시대적 배경, 특별히 열왕기 하 가운데서도 저 끝부분에 요시야 왕 이후 멸망기의 내용이 똑같죠. 그 내용이 시드기야가 나중에 죽는 내용 이런 게 에레미야 52장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 그랬듯이 이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 거고 지금 에레미야 애가가 다시 열왕기하 25장 이후에 나오는 것은 이제 열왕기하 25장은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왕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마지막 왕은 죽고 그 다음에 그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3개월짜리 왕 요시야의 손자 고니아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감방 속에 있는 감방이라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방은 아닐 거예요. 가족들이 같이 살면서 유배당하는 뭐 그런 정도의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석방되는 이야기 나왔죠. 자,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는 이제 그 망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에서 이 선지자가 느끼는 감정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에레미야 애가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요? 다윗 이후로 다윗 때 수도로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이 특별히 남유다의 수도로, 거기에는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성이 파괴되고 많은 엘리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형편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이 현장에서 노래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 슬픔의 노래. 노래는 기쁨에만 노래가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슬플 때 노래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 슬픔과 고통을 노래로 성화해서 그것을 일종의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기능이 노래 속에는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특별히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 노래들이 다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 고통을, 철조망에 가로막혀 남북이 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절며 미아리 고개, 한마는 미아리 고개, 노래들이 전부 그러잖아요. 아리랑도 한설인 그런 노래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이런 이 슬픔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경을 내 수준에서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이 성경을 알고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하고 성경 완전히 다르네요. 한 개인이 슬픔을 노래에서 표현한 그런 노래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첫째로 예레미야에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각 장마다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구성되는데 다 22절이에요. 1절에서 22절까지 다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독 3장은 66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냥 내 감정을 토로한 그런 서정시가 아니라 고도로 정형화되고, 그리고 고도로 기획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22절은 왜 22절이냐 그러면은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이에요. 영어로 치면 A에서 Z까지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는 알렙이 영어하고 비슷합니다. 알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베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에 대한 김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달렛. A, B, C, D. 그러니까 이 김멜은 조금 다르죠. 그렇지만은 이 알렙이나 베트는 A, B, 그 다음에 D도 마찬가지예요. 달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자가 타우인데,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각 절마다, 한 절마다 그 첫 자의 그 알파벳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첫 자가. 그러니까 이게 쫙 22절을 딱 나란히 세워놓고 첫 자를 읽어보면은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쭉쭉쭉 해서 그 다음에 신, 타우까지 22개의 알파벳 첫 자가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고도로 정형화되고 그리고 운율을 맞추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여러분 그냥 시를 써도 어려운데 요거를 첫 자를 여기에 맞춰서 쓰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자, 그렇게 돼 있다.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그런데 3장은 왜 66절이냐? 3장은 역시 그와 같은 것인데 3장은 좀 달라요. 여기 알렙이 3개가 1절, 2절, 3절이 알렙. 그 다음에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이 베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7절, 8절, 9절이 긴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11절, 12절이 달렛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3배수로 해서 66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일부러 길이를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비록 66절이지만은 분량은 22절과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중에 보겠지만은 보면 2장으로 되어 있어요. 다 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 66절 평소 같으면은 한 3장, 4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도 이렇다. 그러니까 고도로 정교한 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될 이런 걸 알게 되면 그냥 내 감정에서 그냥 내 수준에서 야, 그 황폐한 그 에레미야 애가 시대 슬픈 감정을 노래했는 게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건 우리 뭐 기본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을 알아가면요, 이 에레미야 애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성경을 우리가 비로소 야, 성경이 어떤 책인가 조금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4장도 마찬가지로 알렙에서 그렇게 김멜까지. 그런데 5장은 이게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5장은 22절은 22절인데 여기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형식 자체가.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알파벳 순서에다 이렇게 맞추고 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이렇게 또 집중적으로 그 내용이 되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더 깜짝 놀란 게 저도 어제 밤에 자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다가 영감이 많이 떠올라요. 그런데 여기가 66절의 중간이 어디예요? 66절의 중간이 33절이잖아요. 33절. 딱 33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10절, 뒤로 10절 그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은 다른 거는 전부 애가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다 비극적인 그런 내용이지만은 요 부분 속에는 희망과 소망과 구원과 그리고 회개가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 부분 속에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교차 대구 구조라고 그러는데 A 다시 B 다시 그다음에 요 중간에 X가 있는 거예요. X. 여기 만나는 지점. 그래서 보세요. 보시면은 여기 중간이 교차 대구가 센터인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에레미야 애가서 전체에서 핵심 중간이 요 33절이야. 그리고 34절 전후로 해서 여기에 에레미야 애가 단순한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슬픔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는 메시지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이 제목에 매이면 안 된다 그랬죠? 제목이 우리에게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지만은 애가니까는 전부 슬픈 노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막연하게 보다 우리 그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4. 혹시 그렇지 않겠나? 만약 여기가 중심이라면 33절을 전으로 해서 그렇지 않겠느냐? 아, 그게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 성경에 보시면 따로 161쪽에 3장 19절에서 39절까지를 따로 했는데 여기 분류가 조금 약해요. 42절까지 들어요. 42절까지. 42절까지. 그러면은 33절에 무슨 내용이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와, 이 모든 슬픔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냥 구원하시지 않고 그 광야 길을 돌아가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냥 평안하게 살도록 하면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는가? 그 비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본심이 아니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뜻이 있어.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던 징계가 다 있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 뭐 여기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그게 나오는 거죠. 나오지만은 특별히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연단의 과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에레미야 애가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목 가지고 아는 것은 피상적으로 편리로 알지만 성경을 안다는 사람은 제목에 매이면 안 돼요. 처음에는 제목이 필요해요. 왜냐 그러면 66권의 성경에 대충 뭐라도 감을 잡으려고 하면 이런 제목이 없으면 감이 잡을 수 없어.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그 제목이 한계가 있는 부분을 가리키면 창세기 가는 책에 창세기의 그 1, 2, 3장을 다루고 있잖아요. 창세기라는 제목은 특별히 1장을 다루고 있잖아. 아니죠. 창세기 보면 온 인류의 그 이 역사가 나오고 뿐만 아니라 12장부터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은 그 임시적이고 그리고 부분적이다. 우리에게 그러나 제목이 있어야지 뭐 우리가 책을 구분할 수 있고 이러니까 필요하지만 내용까지 거기에다가 출애굽기를 한다고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풍부하게 많잖아요. 자, 그래서 애가지만은 이 애가 속에 이와 같은 소망이 있어야 돼. 이게 성경이야. 이 교차대꾸라 그럽니다. 교차대꾸. 키아스틱 구절. 여기에 키가 여기에 헬라어로 X예요. X.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X가 되고 X 중심점에 핵심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랄 것은요. 잠언 있죠. 우리 잠언 31장 10절부터 보면 현숙한 여인 나옵니다. 31장 10절부터 그 다음에 31절까지 가요. 그 현숙한 여인 나오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뭐 완벽하죠.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 시도 이거로 되어 있어. 아크로스틱 구조로 그러는 아크로스틱 구조. 아크로스틱 하다 하면 우리 뭐 서커스 아주 절묘하다. 축구 선수가 공을 아주 그 멋있게 차면 어려운 공 이 차 아크로스틱 한다 이런 소리인데 이런 신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조. 뿐만 아니라요. 시편 109편 그 유명한 109편은 176절로 되어 있어요. 176 제일 길죠 성경에서
근데 왜 176제느냐? 봤죠? 요, 그죠? 여기는 같은 알파벳 3개 나온다, 그죠? 시편 119편은 8개, 8개. 알렙, 8개. 그 다음 베타, 그렇게 8개. 제일 마지막에 타우, 8개. 그래서 22 곱하기 8을 해보면요. 28이 16, 그 다음에 28이 16, 10대에서 176제를 나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처럼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구조가 없는 것이 보여. 이게 또한 성경이야. 그냥 성경 보면은 뼈대가 없는 그런 것이 막 익혔다가 적혔다가 참 혼란스럽게 보이는데, 그런데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떤 거는 이런 구조가 아닌 게 있어요. 전반부, 후반부 이런 구조도 있고, 각 책들마다 쉽지 않아요. 동일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각 책들마다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책들뿐만 아니라 책들과 책들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창세기 자세히 보면 창세기 1, 2, 3장과 계시록 마지막 20장, 21장, 22장을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요. 두 개가 이렇게 교차 대구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크루지오로 가죠. 인크루지오 또한 인크루지오. 우리말로 봉투 구조라고 그렇게 봉투 좀 어색하죠. 봉투 구조. 이제 봉투가 되려 그러면 여기에 이 밑에 봉해야 되죠. 끝에도 봉해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번역이 그런데 이건 그냥 뭐 원어로 알아도 인크루지오를 이루고 있다. 처음과 끝. 창조가 있죠. 새 창조가 있죠. 사망이 있었죠. 3장에. 그러나 다시 사망이 없죠.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길이 검해졌죠.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열려지고요. 이렇게 여기에서는 죄가 돌았지만 여기는 죄가 없는 것, 전혀 상관없는 다른 시대의 다른 이 언어로서도 기억이 된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로요. 순서는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순서를 가지게 됐는지, 참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하고 사람이 이 조합을 했지만, 편집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 보시면요, 막 슬퍼가지고 고통당하고 막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저주하고 막 이 호소하는 내용인데 그게 왜 하나님 말씀이 되느냐 이 말이야.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단순하게 그냥 십계명처럼 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 오히려 적게 있고요. 이스라엘 이야기잖아요. 역사 이야기고 이런데 이 성경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조를 듣다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예요. 구조를 알아야지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구조를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구조를 알라 그러면 이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많이 읽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구조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어요? 이게 누가 발견했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조금씩 특히 구약 성경은요, 유대인 랍비들이 연구를 하고 이런 많이 발견해요. 이러면서 오늘날 우리는 같은 성경으로 대하는 자세가, 오늘날 우리는 더 높은 데서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알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받은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혜택을 받은 세대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 성경 하면서 어느든지 저 진보
자유주의적인 그런 교회들도 성경이 최고다 그러면 성경 우선은 다 성경이 한국교회에서 성경 그러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나 적용하는 면에서는 천차만별. 아니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고 성경을 안다고 하면 이런 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구조를 알지 못하고 이런 성경을 알게 되면요. 이 성경의 이 내용이 우리 속에서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평생 연구하고 평생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언어적으로도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어떤 건 아람어로 되어 있고 어떤 건 또 헬라어로 되어 있고 우리는 번역이 된 책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 뜻이 흐릿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은 목사들은 교사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설교가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위로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평생을 설교를 그런 식으로 들은 사람들 그런 식으로 했는 사람들이 서로 합체가 돼가지고 평생 예수 믿어도 성경이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다수는 그렇더라도 정말 소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길을 택해서 비록 인기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 자신도 계속 연구하면서 계속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돼요. 자, 이런 구조를 가지면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가 보면요. 이 부분에 들어가면은 이쪽엔 다 어둠이에요. 색깔로 치면 전부 어둠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밑에 어둠, 다 어둠이에요. 다 어둠. 근데 여기만 유난히 빛을 발하면서 하이라이트 같이 어두운 속에서 빛이 쫙 나듯이 그러니까 애가라기보다는 여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읽으면 돼요. 자, 먼저 1절, 2절을 읽었는데 에카 시작이 됩니다. 원래 원어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카 그러니까는 보세요. 에카 하는 게 요게 첫 자거든요. 요게 알렙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자가 이렇게 시작이 돼. 에카 그렇게 생겼다. 이 성이요.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갖추죠.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떻게 적막이 되는가.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고 전에는 열방의 공주였다 이제는 강제 노동한 자였다. 전에는 이제는 비교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된 그 남은 그 성의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열국 중에 크던 자가 과부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다. 높아졌던 자가 떨어지면 더 고통스럽죠. 원래 낮아 있던 사람들은 그냥 그 적응해 사는데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더 아픔이 있고 더 슬프겠죠. 그래서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에게 위로한 자도 없고 친구도 없고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과거의 영광과 지금의 비참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교독합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은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자,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다. 자, 포로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열왕기하 마지막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인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며 쉴 곳을 얻지 못했다. 이게 뭐냐?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지에 그 포로국에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은 제국이기 때문에 바벨론에도 잡혀갔지만 바벨론 아는 다른 곳에도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 가운데 이방 나라들 가운데 여기 이제 사로잡혀 갔더니 갈라인데 갈라 열왕기하 마지막에 갈라가 나온 갈라 사로잡혀 갔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포로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한 비극적인 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포로기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포로기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포로기 자체가 하나님 구속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아이러니 이해할 수 없죠? 아니 그게 망해가 남의 나라 포로 잡은 그게 어떻게 구속사가 된단 말이야?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구속사.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위하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기 전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그러면서 계속 이 포로기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켜도 나은 사람이 없으니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다음 처녀들이 간청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다. 시온의 도로들 절기 때 지키면 사람들이 확 모여가 예루살렘에 오죠. 그 다음에 성문들이 적막하고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탄식하며 처녀들은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결과적으로 전부 다 이게 시온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게 전부 이렇게 이제 어려움 속에 비참한 그런 모습, 적막한 모습 그리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의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한없이 달아났도다.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성에 원수들이 형통하고 대적들이 머리가 돼요. 대적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저 먼 나라에서 온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종같이 그렇게 부리고. 그런데 5절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합니다. 왜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망하게 됐는가? 그의 죄가 많음으로 그렇게 됐다. 이 모든 저주받아 형벌에 처해 있는 이 비극의 원인이 제시되는데 원인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야.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 충격적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신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케 하시는 분이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신세 한탄 내용이 아니에요. 이
저주를 받고 징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한 번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은요, 잘 되면은 육적으로는 부유한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피폐한 상태가 됩니다. 참 위험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권고할 적에 우리 속에 뭐가 나오냐? 영적인 그와 같은 깨달음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딱딱한 껍질 속에 호두가 들어있듯이 우리의 자아를 깨뜨릴 적에 그 안에서 그 열매에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나오듯이 우리 인생도 육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행복하지다니 본인 스스로도 뭐 좋은 거 다 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조차도 재미를 잃어버려요. 그저 딴 사람에 비교해 가지고 내가 의시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땅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좋은 거 먹는 거, 좋은 거 입는 거, 좋은 거 타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그거 다 누려본들 우리 이 존재 자체는 새끼 밥을 먹으면 행복한 거고 비를 피하면 그 안락한 거고 이렇지. 그 외부적인 것들이 때로는 이게 가치가 있어요. 이 조차가 없을 때는 집이 없고 그리고 이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이보다 더 귀한 거 없지만은 일단 이게 충족되고 나면은 저 뭐 아무리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이 먹는 거나 별 차이 없어요. 맛있는 거 먹는다고 먹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이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데 그런 행복을 못 누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공고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공고했는데 이게 단순한 인과응보, 죄에 대한 보응으로만 보면은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한 보응을 통해서 낮아질 적에 우리의 영적인 자아가 이제 깨어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임을 깨달아요. 자, 그와 같이 나옵니다. 자, 공고하셨다. 어린 자녀들은 대적에게 사로잡혔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며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뒤쫓는 자 앞에 힘없이 달아나. 시적인 표현이죠. 지도자들이 사슴처럼 꼴을 찾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힘없이 달렸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예루살렘을 의인화했죠. 이제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시나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돕는 자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더라. 비참한 차원에서 비웃음을 들어가며 지금 이 낮아진 이 예루살렘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냥 읽는 그대로입니다. 읽는 그대로.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다. 8절에 다시 죄에 대한 자각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고통당하고 그냥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삶에 우환이 와서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네. 그런데 택한 백성들은 신비하게도 어려우면 얻을수록 하나님 쪽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예수 믿었는데 환난이 끊이지 않으니까는 예수 믿어봤자 아무리 소용없다 그러면서 떠나가는 사람.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수호신으로 정도로만 생각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택한 자의 표정은 뭐냐? 표징은 고난의 때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예배에 집중하고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내 40대 초에 내 인생에 찾아온 환난의 때 신기하게도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게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이 산더미처럼 닥칠 때 내 나름대로 처음부터 뭐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은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권력 있는 자를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으로 시도했다가 이것조차 다 닫힐 때 하나님 그거 열지 않아줘요. 그때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안 돼요. 정말 택한 자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도록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결과적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그때부터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집에 돌아와서 애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로 변화시키고 그 속에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그 원인이 하나님이시다.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다. 지금 예레미야 보면 나중에 보면요. 집중적으로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면은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죠. 하나님께 나가 부르신대. 그런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간절한 기도가 나와. 기도가 속에서부터 기도가 나오고 통성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특별히 시편들이 그 심정에 탁탁 내 심정을 대변해 준 거야.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끌려들어요. 말씀으로. 와, 그렇네. 한 번은 기도하는데 시편에 보니까는 막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심정이 내 심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의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내한테 또 이제 그런 막 공격을 하는데 그날은 깜짝 놀랐어요. 이 신생이 이 문제 빨리 좀 해결하자고. 내가 오늘 새벽에 자는데 목이 쫄리면서 막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하는 거야.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시간이야. 그래, 이런 사인들을 보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문제를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 거야. 이건 내 어떤 자기 체면이 아니라 내 어떤 이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거를 조금씩 힌트를 줘요. 뿐만 아니라 물질이 어려울 때는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느끼게 되면서 변화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게 됐던 과정이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구나. 3년 6개월을 나름대로 혹독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구나. 내가 정상길로 갔었구나. 그때는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앞으로 이 살 날이 창창하고 어린 자녀들은 3명, 4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고 이렇게 아득했는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어 그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8절에서 조소거리가 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여러분 없어 보세요. 생활 경제적으로 약해지거나 뭐 사회에서 높은 데 있다 낮아지면요, 주위에서 조소 소리가 나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면 자기가 낮아져요. 제일 예민한 게 우리가 그런 부분이에요. 야, 딴 사람이 내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내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요, 그것조차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그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는 나중을 생각하지 않으며 그러도록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어렵게 번역이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관 옷이 더러워지고 이래도 그것과 문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과거에는 옷에 조그만 티만 있어도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낮아져도 도와줄 자가 없고 위로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묘미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해를 못하면 성경 읽다가 막힐 때가 많아요. 위로할 자가 없도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컨치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갑자기 톡 튀어나오잖아요. 여호와여, 극도로 업신여김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낮아진 그 상태에서 갑자기 여호와여 튀어나오잖아요. 원수가 스스로 컨치하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자, 이런 시적인 표현, 이사야 8장 7절입니까? 10절입니까? 저 아수르 군대가 물밀듯이 쳐들어와서 마치 창이란 홍수처럼, 유프라테스 강의 창이란 호수처럼 모든 걸 휩쓸어가면서 이제 유다까지 와서 그 목에까지 찼을 적에 갑자기 임마누엘이여, 그 날개를 펴서 나를 보호하소서. 그거요. 그냥 읽으면은 다 앞에 나왔던 이야기하고 다 흩어져 버려요. 무슨 뜻이지? 갑자기 임마누엘. 지금 이거 보세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컨치하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자, 이렇게 극심한 이와 같은 고난은 그에게 내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갈망을, 영적인 생명을 깨우면서 갑자기 여호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입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죠. 그 성소에 거든요. 성소에 어떻게 해서 바벨론이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죠. 성소의 모든 것을 가져가 버렸죠. 하나님,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것도 이렇게 유린되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먹을 게 없으니까 있는 보물 다 해서도 이 빵 하나를 얻기 위해 가지고 집에 갑오로 내려오던 그런 것들도 팔아 가지고 먹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삶. 나는 비천하오나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단식시.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 범죄함으로, 내가 죄가 많음으로, 내가 범죄함으로 5절, 8절 스스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 이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와 같은 이제 과정이 됩니다. 자, 12절에서 22절까지 12절에서 20까지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읽으면은 그대로 시예요. 읽으면 그대로 시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먼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히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거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자, 12절부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는데 우리 어릴 적에 막 그 시대는 못 사는 시대니까는 막 다닥다닥 붙어 사는데 우리 동네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싸우다가 지나가는 사람 여보소 이 말 한번 들어 내 말 한번 들어서 누가 잘못했나 누가 잘못했나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을 한번 들어보소. 그런 호소 그런 심정이야. 그림을 그려야 돼 이거. 그와 같은 이 토라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하셨다. 높은 곳에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13절 높은 곳에 어떻게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에 거물을 치사 나를 물러가시다. 종일토록 나를 황폐하게 했다. 쉬지 않고 종일토록.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면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종일 시달려요. 종일. 마음으로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 어려움들에 대한 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높은 곳에서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힘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나를 막 짓밟는 거예요. 16절 14절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어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내 죄악의 멍에를 내 죄에 대한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직접 묶어가지고 그렇게 내 힘을 피곤하게 하시며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모든 용사들을 부수고 처녀딸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다. 우리는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 유다는 전부 이쪽에는 포도 농사를 많이 지잖아요. 그러면 그 포도를 송이채로 우리는 먹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송이채로 먹기보다는 이걸 접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틀에 넣어가지고 포도송이를 다 넣어가지고 그걸 밟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계시록에 나오죠. 그게 뭐냐? 술틀을 밟으면은 그게 지디겨지면서 그게 깨지고 거기서 접이 나와가지고 막 흘러나가죠. 그만큼 짓밟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에 있어가지고는 되게 일상적이고 이 구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17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불길한 자가 되었도다. 시온이 두 손을 항복했다는 거야.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해서 대적들을 사방에 있는 자들을 대적이다. 자, 이 모든 원인이 여호와께 나옵니다. 이야, 여호와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불결한 자다. 더러워 하면서 사람들이 다 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일제시대 때 그 학교에 일본 사람들 있고 한국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조센징이라 조센징. 그러면 애들이 놀리는데 조센징 하면서 코를 잡고 옆에 와가지고 쿠사이 하면서 그렇게 막 놀리더라고요. 요즘 치면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아이들 왕따 시키듯이. 그러면 차라리 폭력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거예요. 때를 져가지고 구사히 가는 거예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듯이 이렇게 소외되고 버림받고 있는 유다입니다. 자, 18절에서 19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할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자신의 죄와 그 다음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런 반대로 나는 죄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했다. 의로우신 분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죄잖아요. 계속 여러분 보세요.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문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건이고 어떤 이 상황으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처녀들과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다 계속 나오죠. 사로잡혀 죄인에 대한 고백과 포로됨. 자, 포로됨 이것이 반복해서 나오면서 내 사랑한 자를 불러서는 나를 속였다. 여기서 내 사랑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요.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동맹국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옆에 이 아람을 의지하고 특별히 이 유다는 나중에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고 또는 아수를 의지한다거나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열왕기하를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는 이스라엘만 보기 쉬운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아수르 그 다음에 그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나오고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리스가 나오고 로마가 나오는 하나님이 이 세계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 왕들의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그걸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을 내가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사랑했는데 그 결과 그들이 다 배반한 거예요. 다 배반한 거예요. 사람을 믿었던 결과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 거예요. 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사람들은 이 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사회 지도층이죠. 그들조차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는 비참한 모습들.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러면은 일반 평민들은 어떠했을까요? 극심한 이와 같은 기아에 시달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20절 다시 20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자, 20절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의 애를 다 태우고 애간장이 다 녹아졌다. 이런 표현은 우리나 똑같아요. 이브리인들은 속이 상했다 하죠. 속이 상하냐. 애간장이 탄다. 창자가 끊어진다. 히브리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나의 마음이 상하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다시 또 나오잖아요.
내가 죄 때문에 그렇다. 내 죄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와 같은 탄식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기 인식이 바르게 이 고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 목적은 이거요. 여기에 깨닫도록.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야. 그냥 이 문제의 이 현상적인 이런 데만 회복된다 그죠. 내가 이 문제가 뭐 채무 같으면 채무만 갚아진다고 해가 문제가 아니고, 병 들었다가 병이 났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회복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참된 이게 치유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안팎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런 표현이 실감이 나요. 이거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참 이게 맹맹하게 이렇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위로받는, 내가 받는 것은 여기에 10분의 1도 안 돼. 10분의 1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자, 그런데 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다. 그럼 본심이 뭔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본심이 나오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다루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이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할수록, 이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여기가 빛이 나듯이 지금 거기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계속 동어 반복적이죠. 계속 아픔을 토로해내죠. 그런 가운데 보세요. 나의 원수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의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난하다는 걸 듣고 이것을 주께서 이렇게 행한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원수들, 나를 보고 조롱하고 비웃는 저놈들 좀 손봐 주십시오. 내한테 하듯이 그놈들에게도 손봐 주십시오. 이러면서 내가 당하는 고통을 원수들도 당하게 하소서. 상대적 고통이 더욱 크게 보납니다. 여러분, 우리 고통이라는 것을 자세히 보면요, 상대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50년대, 60년대 우리 어린 시절에는 지금 생각하면 재앙 속에 살고 있는 거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천지로 있고, 굶는 사람들이 많고, 온 위생 상태는 불결하고 병들도 많고, 그래도 어떤 대책이 없어. 그때는요, 다 그런데도 그런 대로 그런 줄 알고 살았어. 그렇게 실제로 고통스럽지 않아요. 딴 사람들 보니까 그렇지. 실제로 그 안에 사는 사람은 그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상대적 고통, 상대적 비교함으로, 누구는 먹을 게 있는데 누구는 더 상대적인 그런 고통이 있죠. 그래서 내 고통을 가중시키는 원수들, 나를 조롱하고 내가 당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손봐 주십시오. 나의 탄식이 많고 내 마음이 병들다. 탄식 가운데서도 자기 원수에 대한 그런 저주를 퍼부으면서 하나님 저놈들 손봐 주세요. 여러분, 아니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됐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이 악담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시편은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전부 그런 내용. 하나님은 우리가요, 공자님 가르침처럼 그냥 절제하고 그냥 윤리적 도덕적으로 은행하도록 그런 내용이 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사는 건 기본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이럴 적에 이 체면을 차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토해냅니다. 시편에. 내 원수들이 이 자식들까지 망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내용들 나와요. 깜짝 놀랄 내용들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이것은 솔직하게 토로하는 거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솔직함이 그 속에 묻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내가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하면서 내 심정을 토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사람에 의해서 하면 안 돼. 사람이 하는 거, 그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내가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이 절박하고 탄식 속에 있는 아픔의 노래를 우리가 보아야 봅니다.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봅시다. 찬송가 274장입니다.